로마서 8장을 시작하면서 이 8장이 얼마나 중요한지, 지구상의 모든 성경이 불타 없어진다 할지라도 로마서 8장만 있으면 구원받기 충분하다, 천국 가기 충분하다라는 말씀을 드렸습니다. 오늘 우리는 마지막 강해를 통해서 이 사실을 확인하게 될 것입니다. 로마서 8장의 마지막 6번째 강의를 하다 보니까 앞의 내용을 대부분의 사람들이 잊어버렸을 것 같아요. 그래서 다시 한번 요약해 보겠습니다. 제1강은 로마서 8장 1절로 4절 한량 없는 은혜라는 주제로 우리가 살펴보았습니다. 우리가 구원받은 것이 우리의 능력이나 공로가 아니었고 하나님의 은혜였습니다. 근데 이 은혜는 사람의 돈으로나 어떤 가치로도 환산할 수 없죠. 양을 측정할 수 없죠. 무한하죠. 그래서 한량 없는 은혜입니다. 왜냐하면 하나밖에 없는 독생 성자를 우리를 위해서 십자가에 못 박아 죽이심으로, 우리의 죄값을 치루심으로 구원했기 때문에 한량 없는 은혜가 됩니다. 요절은 8장 1절이 될 것 같습니다. 함께 읽어볼까요? 그러므로 이제 그리스도 예수 안에 있는 자에게는 결코 정죄함이 없나니. 그리스도 예수 안에 있다는 얘기는 그리스도 예수를 구주로 믿는다는 것입니다. 그 사람에게는 결코 정죄함, 유죄 판결, 그 결과로 지옥 가는 일이 없는 온전한 구원이 예수를 믿을 때 확정되는 것입니다. 믿으시면 아멘. 제2강은 8장 5절로 11절에 이르는 본문으로서 생각에서 시작되는 승리. 신앙생활에 굉장히 중요한 것이 어떤 생각을 하며 사느냐는 것입니다. 이 생각에 대하여 요절이 되는 8장 6절은 이렇게 말합니다. 육신의 생각은 사망이요 영의 생각은 생명과 평안이니라. 근데 여기서 육신이라는 용어를 해석해야 되는 용어입니다. 해석할 필요가 있습니다. 육신이란 용어는 헬라말의 사르크스라는 단어인데 이것은 두 가지 뜻이 있다고 말씀드렸습니다. 첫 번째는 인간의 몸, 피지컬 바디를 가리키고요. 두 번째로는 인간의 마음속 안에 있는 죄성, sinful human nature를 가리킵니다. 로마서 8장에서 인간의 육신을 가리킬 때는 두 번째 뜻으로 사용되었습니다. 자, 이런 이해를 가지고 다시 한번 6절을 보십니다. 육신의 생각은 사망이요 할 때 이 육신은 죄성의 생각은 사망이요. 그렇습니다. 저와 여러분이 죄 짓는 생각을 계속해서 한다면, 내 안에 있는 죄성이 주는 충동을 따라 죄성의 생각을 계속한다면, 또 마귀는 이 죄성을 자극해서 죄 짓는 생각을 더 많이 하도록 우리를 자극하죠. 이런 생각을 많이 한다면 사망입니다. 여기서 말하는 사망은 어둡고 고통스러운 것을 말합니다. 그렇습니다. 예수님을 믿으면서도 죄성의 생각을 많이 하는 사람은 예수 믿는 감격과 능력을 잃어버리게 됩니다. 그래서 우리는 예수 믿고 난 다음에 생각의 관리, 다른 말로 하면 생각의 전쟁에서 이기는 사람이 되어야 합니다. 믿으시면 아멘. 죄성의 생각은 사망이요 영의 생각은 생명과 평안이니라. 이때 영의 생각은 성령님이 주시는 생각, 사랑하는 생각, 용서하는 생각, 자비를 베푸는 생각, 오래 참는 생각, 이런 생각을 많이 하면 내 안에 뭐가 생기냐면 예수님이 주신 생명이 약동하고 내 마음속에 평안이 자리 잡기 시작하는 거예요. 근데 성령이 주시는 생각을 안 하고 죄성이 주는 생각, 갈라디아서 5장 19절 이하에 나오는 우상 숭배를 생각하고 미워하고 분노하고 그리고 원수 맺고 분열하고 파당짓고 술 취하고 방탕하고 이런 생각을 많이 하게 되면 그것은 성도지만 성도가 누릴 수 있는 풍성한 삶과 평안을 누릴 수 없는 안타까운 성도의 삶이 되는 것입니다. 한번 따라해 보실까요? 생각이 중요하다. 제3강은 로마서 8장 12절로 16절 행동으로 성취하는 중간 승리. 생각 다음에 중요한 건 내 손과 발로 행하는 행동입니다. 생각에서 이기지 못하면 행동으로 나아가게 되는데 행동으로 나아가면 이 파괴력은 엄청납니다.
다윗이 밧세바에 대하여 음욕을 품었을 때 멈추지 않고 행동을 하게 되니까 그의 인생이 얼마나 죽음과 같은 시간을 보냈습니까? 굉장히 고통스러웠죠. 그래서 여러분이 죄성이 주는 생각에 사로잡혀가지고 행동으로 옮기려는 생각을 가지고 있는 분이 있다면 오늘 예배에 잘 나왔습니다. 그 문턱을 넘어가지 말기를 바랍니다. 네, 정말 중요합니다. 혹시 문턱을 넘은 사람이 있을 거예요? 그 자리에서 유턴하기를 바랍니다. 네, 아멘 좀 하소. 그 자리에서 유턴해야 복이에요. 8장 13절에 보면 너희가 육신대로 살면, 행동하면 반드시 죽을 것이로되. 이 죽는다는 얘기는 어둡고 고통스러운 삶을 살 것이로되, 영으로서 성령의 감동으로서 몸의 행실, 행동을 죽이면, 죄를 지으려는 행동을 끊어버리고 죽여버리면 살리니. 여러분, 이 예배를 통하여 여러분의 죄를 지으려는 행동이 중단되는 은혜가 있기를 바랍니다. 그게 성도의 권세요 능력이 되는 거예요. 제4강 로마서 8장 17절로 25절 최후의 승리, 승리의 완성에 대해서 우리가 배웠습니다. 그것은 부활입니다. 로마서 8장 26절을 볼까요? 그뿐 아니라 또한 우리 곧 성령의 처음 익은 열매를 받은 우리까지도 속으로 탄식하여 양자될 것 곧 우리 몸의 속량을 기다리느니라. 몸의 속량은 부활을 가리킵니다. 부활이 왜 최종 승리일까요? 또 부활은 언제 이루어질까요? 부활은 예수 그리스도께서 역사의 마지막 날 다시 오시는 재림의 그날 우리가 부활될 것입니다. 부활이 왜 최종 승리일까요? 그리고 승리의 완성일까요? 그때 우리가 입게 될 부활의 몸은 죄성이 다 사라진 거룩한 몸, 영광스러운 몸을 입게 되기 때문에 부활의 몸을 영화의 몸이라고 부릅니다. 지금은 지긋지긋한 죄성의 충동 때문에 목사인 저도 여러분도 너무나 힘겨운 싸움을 싸우지만 그때 입을 몸은 모든 죄성을 이긴, 모든 전쟁의 승리를 경험하는 몸이 될 것입니다. 할렐루야. 그래서 최종 승리예요. 뿐만 아니라 저와 여러분이 가지고 있는 이 몸이라고 하는 것이 얼마나 하잘것없는 몸입니까? 나이가 들어가면서 이것저것이 아프죠. 우리 가운데 아프지 않은 사람 있으면 한번 손 들어보세요. 아마 손 드는 사람은 뭔가 착각하고 있는 사람일 거예요. 어딘가 아프긴 아픈데 그것조차를 잊어버린 사람일 거예요. 그리고 이 몸은 노화될 뿐만 아니라 죽게 되어 있습니다. 그런데 부활의 몸은 노화되지 않는 몸, 죽지 않는 몸으로 살아나게 될 것입니다. 그래서 부활은 우리가 가장 소망해야 될 궁극적인 승리가 된다는 사실을 기억하시기를 바랍니다. 자, 그러면 부활은 미래에 있을 일인데 바울은 왜 여기서 부활을 얘기하고 있을까요? 힘들지? 부활이 있으니까 이 소망 가지고 견디고 참아라. 그리고 이겨내라. 우리를 격려하시는 것입니다. 제5강은 26절로 30절 현재적 승리를 위한 하나님의 지원입니다. 최후 승리를 말한 바울은 다시 이제는 현재의 삶으로 돌아옵니다. 이 힘겨운 인생을 살아가고 있는 성도들에게 두 가지 하나님의 도움, 곧 지원에 대해서 말씀하고 있습니다. 첫 번째는 성령님의 도우심이에요. 두 번째로는 앞선 강의에서 말씀한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재림 때 이루어지는 우리의 부활, 곧 영화에 대해서 한 번 더 강조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가운데는 나는 혼자라고 생각하는 분들이 계실 거예요. 사랑하는 남편이 먼저 세상을 떠나서 혼자 살고 있는 부인들, 연세가 드신 우리 남성분들 가운데, 어르신들 가운데는 부인을 먼저 보내고 힘겨운 나날을 보내는 노인 어르신들이 계십니다. 얼마나 외롭고 힘듭니까? 나는 혼자다. 근데 오늘 성경은 말합니다. 당신은 혼자가 아니야. 성령께서 당신 안에 계시고 성령께서 당신을 돕고 있어 라고 지금 말씀하고 계세요. 우리 가운데는 물리적으로는 가족이 내 곁을 떠나지 않았지만 심리적으로는 내 곁을 떠난 그런 가족의 해체의 아픔을 겪고 있는 분도 있죠. 한 집에 살고 있지만 일주일을 가도 대화를 하지 않는 가족들, 그리고 나를 따돌리고 있는 형제간들, 그래서 너무나도 외롭고 나는 철저하게 혼자라는 고독감과 고립감 속에 살아가는 성도들이 있을 거예요. 나 혼자야, 힘들어. 기억하십시오.
성령님이 당신 안에 계십니다. 그리고 성령님이 당신을 위해서 간구하고 계십니다. 그래서 로마서 8장 26절에 이와 같이 성령도 우리의 연약함을 도우시나니 우리는 마땅히 기도할 바를 알지 못하나 오직 성령이 말할 수 없는 탄식으로 우리를 위하여 친히 간구하시느니라. 여러분, 성령님께서 여러분을 위해서 간구하고 계십니다. 여러분을 돕고 계십니다. 힘을 내시기를 바랍니다. 그리고 그 성령님의 도움 가운데 여러분도 기도하면 그 고독과 인생의 문제를 이길 수 있는 능력을 하늘로부터 주시는 줄로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또 하나는요, 우리가 하나님께 얼마나 대단한 존재인지, 창조주의 어떤 사랑을 받는 존재인지를 보여주면서 말씀하십니다. 8장 29절에 하나님이 미리 아신 자들을, 하나님께서 저와 여러분을 창세전에 아셨다라고 그랬습니다. 근데 이 안다는 동사는 히브리 말에 야다고 헬라 말에 기노스코인데 이 단어의 뜻은 단지 지식적으로 안다는 뜻이 아니죠. 그래서 지난 시간에 제가 이 안다는 뜻의 동의어가 뭐라고 말씀을 드렸어요. 존 모레이 박사님의 해석을 따라서 안다와 동의어는 뭐죠? 사랑이라고 말씀하신 분 한번 손들어 보세요. 정답입니다. 끝나고 제 방에 와서 선물 받아가시기를 바랍니다. 이야, 여기 1000명이 넘는 사람이 다 잊어버렸는데 한 분이 기억하시네요. 오, 주님 감사합니다. 한 분이라도 기억하고 계셔서. 안다와 동의어는 사랑한다는 거예요. 창세전에 하나님이 여러분을 아셨다는 얘기는 창세전부터 하나님이 여러분을 사랑하셨다는 얘기예요. 이 주권적인 사랑이 우리를 구원하셨으며 이 구원이 마침내 부활의 아침까지 우리를 인도한다는 거예요. 여러분의 남편이 여러분을 사랑한 것보다, 여러분의 부모님이 여러분을 사랑한 것보다 더 오래전부터 하나님은 여러분을 사랑하십니다. 믿으시면 아멘. 이 사랑이 얼마나 놀랍습니까? 얼마나 놀랍습니까? 얼마나 놀랍습니까? 진짜 아멘도 안 하시네요. 얼마나 놀랍습니까? 이 놀라운 사랑을 하나님이 주셨어요. 그리고 우리를 구원하기 위하여 독생자를 보내주셨고 그분의 죽음 후에 우리를 구원하셨고 이것으로 끝나는 것이 아니라고 말하죠. 로마서 8장 30절에 의롭다 하시고 의롭다 하신 그들을 또한 영화롭게 하셨느니라. 영화롭게 되는 것은 부활의 때에 되는 것인데 미래형인데 과거형을 썼어요. 이런 과거형을 어떤 동사라고 부른다고 했죠? 오 주님, 그들은 모두 잊어버렸습니다. 예언적 과거형 동사. 이 사건은 미래에 이루어질 일이지만 미래에 이루어질 일이 너무나도 확실할 때는 과거형으로 쓰는 것이 성경의 문법입니다. 여러분, 저와 여러분의 구원은 있을 수도 있고 없을 수도 있는 것이 아니라 우리의 구원을 완성하는 우리의 부활은 완벽하게 철저하게 이루어질 줄로 믿습니다. 두 번째 수사 의문문, 누가 능히 하나님께서 택하신 자들을 고발하리요? 누가 고발하리요? 왜냐하면 33절을 읽어보면 누가 능히 하나님께서 택하신 자들을 고발하리요? 왜냐하면 의롭다 하신 이는 하나님이시니. 여러분, 하나님이 이 역사의 재판장이 되십니다. 우리 인생과 모든 인류의 재판장이 되십니다. 그분이 최고의 재판장이 되십니다. 그분이 우리에게 무죄를 선언하셨다면 누가 감히 고발할 수 있겠습니까? 예수 그리스도의 보배 피로 말미암아 저와 여러분은 무죄 판결을 하나님께로부터 받은 존재라는 사실을 기억하시기를 바랍니다. 우리의 연약함에도 불구하고 그분의 은혜로 우리는 구원을 받은 것입니다. 세 번째 수사 의문문, 누가 하나님께서 택하신 자들을 정죄하리요? 계속해서 우리의 무죄를 또 다른 각도에서 설명하고 있습니다. 34절, 누가 정죄하리요? 죽으실 뿐 아니라 다시 살아나신 이는 그리스도 예수시니 그는 하나님 우편에 계신 자요 우리를 위하여 간구하시는 자신이라. 누가 우리에게 저 박성규가, 저 누구누구가 이러이러한 죄를 지었기 때문에 지옥 가야 된다라고 감히 구형할 수가 있겠는가? 없다는 것입니다. 왜냐하면
그리스도 예수께서 우리를 위하여 십자가에서 죽어주심으로 말미암아 우리의 죄값을 다 치러주셨기 때문입니다. 그리고 사흘 만에 부활하신 그분은 저 하늘의 보좌 우편에서 우리를 위해서 간구하시는 분이라고 말합니다. 우리를 돕고 계세요, 기도로. 뿐만 아니라 요한일서 2장 1절에는 예수님의 사역을 이렇게 소개하고 있습니다. 함께 읽어요. 시작. 나의 자녀들아, 내가 이것을 너희에게 쓰면 너희로 죄를 범하지 않게 하려 함이라. 만일 누가 죄를 범하여도 아버지 앞에서 우리에게 대언자가 있으니 곧 의로우신 예수 그리스도시라. 죄짓지 않게 하려고 요한일서를 쓰지만 만일 우리가 잘못해서 죄를 짓는다 할지라도, 그래서는 안 되지만 그렇게 죄를 짓는다 할지라도 우리에게는 대언자가 있다. 그분이 바로 예수 그리스도다. 여러분이 대언자라는 헬라 원어가 어떤 단어인지 아십니까? 파라클레토스라는 단어입니다. 이 파라클레토스는 성령님을 가리킬 때 보혜사라는 말로 번역됩니다. 근데 이 본문에서는 대언자라고 번역이 되는데, 여기에 사전적인 1차적인 파라클레토스의 의미는 어떤 뜻이냐면 애드보케이트, 변호사라는 뜻입니다. 그렇습니다. 하늘의 법정에서 예수 그리스도께서는 변호사가 되셔서 범죄한 우리들을 변호하고 계시다는 사실을 기억하시기를 바랍니다. 우리가 범죄할 때마다 마귀는 하나님 앞에 나아갈 것입니다. 박성규가 이러이러한 죄를 졌습니다. 저 인간은 이제 구원을 취소하고 저 인간은 지옥에 들어가야 마땅합니다. 제가 지옥 간다니까 여러분의 얼굴들이 막 살아나고 있습니다. 너무 좋아하는 것 같습니다. 그때 예수님께서 말씀하십니다. 사탄의 기소가 맞습니다. 박성규는 이러이러한 죄를 저지른 게 맞습니다. 그런데 재판장님이시여, 내가 2000년 전에 십자가에서 죽을 때 박성규의 모든 죄 책임과 죄값을 지불했다는 테텔레스타이, 다 이루었다는 사실, 다 지불했다는 사실을 기억해 주십시오. 그때 재판장이신 성부께서 선포하십니다. 마귀의 기소는 이유 없음으로 기각되었다. 박성규는 무죄가 확정되었다. 할렐루야, 할렐루야, 할렐루야. 예수 그리스도께서 지금도 우리를 위하여 변호하고 계시기 때문에 우리의 연약함과 부족함에도 불구하고 우리의 구원은 영원히 확실하다는 사실을 기억하시기를 바랍니다. 그래서 로마서 8장 1절에 그러므로 이제 그리스도 예수 안에 있는 자에게는 결코 정죄함이 없다라고 말한 것입니다. 이제 마지막 네 번째 수사의 문문으로 넘어갑니다. 누가 우리를 그리스도의 사랑에서 끊으리요? 끊을 수 없다는 얘기죠. 이 땅을 살면서 우리는 많은 고난을 경험합니다. 가난도 경험하고 핍박도 경험하고 질병으로 인한 고통도 경험하고 우리는 수많은 고난을 경험합니다. 그런데요, 성도는요, 이 고난이 사라지지 않아도 고난 때문에 낙심하는 사람이 아니라 예수님 사랑 때문에 이 고난을 이기는 사람입니다. 우리 가운데는 경제적으로 여유롭게 인생을 사는 사람도 있는가 하면 평생을 가난하게 사는 사람도 있을 거예요. 저는 이것이 부르심의 차이라고 생각해요. 우리가 가진 돈이나 재능이나 학력이나 이건 다 하나님이 쓰시려는 도구에 불과해요. 더 중요한 건 하나님이 우리를 사랑하신다는 겁니다. 우리가 구원받았다는 것입니다. 우리가 부활의 영광을 누리게 될 것이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 사랑 때문에 이길 수 있다는 것이죠. 최근에 목사님들 몇 분과 함께 기독교 영화 시사에 참여했습니다. 서서평이라는 영화죠. 작년 7월 10일 강론할 때 이 서서평 선교사님의 얘기를 여러분들에게 나누었던 기억이 납니다. 근데 다시 한번 이 얘기를 나누고 싶습니다. 이 영화가 아주 고증을 잘해가지고요, 아주 좋은 영화예요. 상영될 때 소그룹별로 또 훈련반별로 또 아는 분들이 함께 모여서 꼭 가시면 좋을 것 같아요. 서서평 선교사님은 일리저버트 쉐핑이라는 영어 이름을 가진 분입니다. 1912년 32세 때 대한민국의 처녀의 몸으로 간호사로서 의료 선교를 위해서 광주에 오시게 되었습니다. 이분은 본래 상처가 대단히 많았습니다. 아버지가 누군지 모르는 사생아입니다. 독일에서 태어났는데 이 영화를 보면 나오는데 이것을 추적해가지고 1800년대에 호적까지 찾아요. 아마도 큰 부잣집에
부유한 남자가 하인으로 있는, 하녀로 있는 셰핑의 어머니를 범합니다. 그리고 셰핑을 가지게 돼요. 어머니는 셰핑을 키우다가 미국으로 혼자 가버립니다. 셰핑은 할머니 밑에서 자라나게 되는데 가톨릭 학교를 다니는데 엄마 없는 아이라고 아이들이 놀려대면서 정말 상처를 많이 받고 외로운 어린 시절을 보내요. 12살 무렵 할머니가 돌아가요. 유일한 보호자가 세상을 떠나니까 그는 엄마의 주소를 들고 대서양을 건너 뉴욕항으로 가게 되는데, 여러분 뉴욕항에 가보신 분들 알죠? 자유의 여신상에 있는 앨리스 섬이 바로 이민국이었어요. 그 당시에. 거기에서 그는 엄마가 찾아올 때까지 외로운 시간들을 보냅니다. 엄마를 만나서 너무나 좋았어요. 마미 하면서 너무 좋았어요. 그런데 엄마와 신앙적인 갈등을 겪게 돼요. 엄마는 캐톨릭이고 셰핑은 개신교거든요. 프로테스탄트거든요. 그래서 엄마와 합의가 너무 힘들었어요. 그리고 그녀가 선교사로 가기로 결정할 때 엄마가 이 딸을 버려버리죠. 또 한 번 버림당하는 아픔을 겪게 됩니다. 이런 사람들에게 나타나는 현상은 마음에 상처가 깊으면 말이 강하고, 그리고 다른 사람에게 상처를 주기 쉬워요. 상처를 주기 쉬워요. 근데 그리스도의 은혜와 사랑으로 이 상처를 치유받은 셰핑은 광주에 와서 무려 14명의 고아를 양자와 양녀로 입적해서 키웁니다. 처녀의 몸으로. 그리고 무려 38명의 과부를 돕는 정말 훌륭한 사람이 되죠. 그는 광주에 와서 셰핑이라는 이름을 발음하기 힘든 조선인들을 위해서 이름을 바꾸게 되는데, 어떻게 바꾸냐면 서서평, 첫 번째 성으로 나온 서자는 서서히 할 서자입니다. 두 번째 나오는 서자는 천천히 할 서자입니다. 그게 그거지만 하여튼 비슷한 이름이죠. 평자는 모난 성격을 깎아가지고 평평하게 해서 다른 사람들에게 상처를 주지 않겠다는 뜻이죠. 그녀는 이름 그대로 정말 수많은 사람들에게 사랑을 나누는, 상처를 엄청 많이 받았지만 상처를 치유받은 치유자가 되어서 또 다른 사람을 돕게 되었죠. 이분의 주 활동 무대는 나환자들을 돕는 치료 사역이었고요. 그리고 몸을 파는 여성들을 건져내서 이들의 삶을 갱생의 길로 인도하는 삶을 살았습니다. 그리고 고아와 과부들을 돌보는 삶을 살았고, 자기의 모든 것을 나누어주는 삶을 살았습니다. 1922년도에는 이 조선 땅에 처음으로 여전도회를 설립하신 분이기도 했습니다. 이일학교라는 학교를 세웠는데, 이 학교는 자기의 친구인 니일의 후원을 받아서 세우게 되는데, 니일을 우리말로 이일이라고 옮겨서 학교를 세웁니다. 3년제 학교를 통해서 수많은 이 땅의 여성들을 지도자로 키웠습니다. 돈이 부족할 때 학생들에게 자수를 가르쳐서 책상보와 손수건을 수혜품으로 만들어서 미국에 팔고 그것으로 어려운 여학생들을 교육시켰습니다. 1934년 6월 26일 새벽 4시 서서평 선교사는 광주에서 만성 풍토병으로 숨지는데, 또 하나의 죽음의 원인은 영양실조였습니다. 모든 것을 나누어 주다 보니까 자기가 먹을 것이 없어서, 그가 숨졌을 때 그의 방에 남아있는 것은 동전 7전과 강냉이 2홉과 담요도 한 장이 아니라 어려운 이웃을 위해서 잘라주었기 때문에 반토막의 담요가 그가 가진 소유의 전부였습니다. 그는 이혼으로 시신도 의학 연구용으로 광주 기독병원에 기증했습니다. 찢어지게 가난한 나라 조선에서 22년간 보리밥에 된장국을 먹고 고모신을 끌고 다니며 조선인의 친구가 아니라 조선인으로 살았던 사람, 가난하고 병든 이웃 나환자들을 죽기까지 섬겼던 선교사였습니다. 그래서 광주 양림리에 가면 옥양모 저고리에 검정 치마를 입고 남성들이 신는 검정 고무신을 신고 입양아를 등에 업고 다니던 서서평 선교사를 볼 수 있었다고 합니다. 그의 장례는 최초의 광주 시민장이 되었으며 수천의 광주 시민과 나환자들이 쫓아나와 그의 가는 길에 어머니
어머니를 부르며 오열했다고 합니다. 당시 동아일보는 자선과 교육 사업에 일생을 바친 빈민의 어머니 서서평양 서거라고 대서특필을 했습니다. 그녀가 숨진 방 안의 침대 머리에는 이런 글귀가 쓰여 있었습니다. Not success, but service. 성공이 아니라 섬김이다. 그녀는 나를 위해 죽임당한 예수 그리스도의 끊을 수 없는 사랑에 감격해서 그도 예수의 길을 따라 걸어간 것이죠. 로마서 8장을 우리가 덮으면서 우리도 예수님의 그 길을 따라갈 수 있기를 바랍니다. 지난주에 선물로 받은 서서평이라는 책, 이 책의 추천사에는 1950년, 51년 우리 교회 여전도사님이었던 주선혜 박사님, 장신대 대학원장을 지내신 주선혜 박사님의 추천사가 나옵니다. 서서평, 그로 하여금 세상에 그토록 특별하고 값진 삶을 살게 했던 것은 예수님의 사랑이 녹아져 그분을 닮아보겠다는 생각 때문이었을 것이다. 그는 위대해지고 싶어서도 아니었고 업적을 남기고 싶어서도 아니었을 것이다. 그저 예수를 사랑하는 그 사랑에 이끌려 살았을 뿐일 것이다.